저희가 이제 3월이 시작됐죠. 3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위축되었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또 회복되어 갈 기미가 보이기도 하고요. 또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지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묵상하게 하는 데에는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 대해서 이 잘못된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어렵다, 모르겠다. 그리고 뭐 옛날 제사 방법이니까 몰라도 된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레위기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제가 양육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가 말하면 믿어야 됩니다. 레위기는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제대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요, 이제 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사와 절기에 대한 책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정결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약간은 법전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내용이 뭐 오늘날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도 다르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살고 있는 어떤 정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뭐 굳이 읽고 또 알고 그래야 될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법과 규칙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시는 때에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명들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계명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성막을 다 만드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에서 끝납니다. 레위기는 그 다음 이어지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죠. 자, 특별히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정체성,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제일 어려운 책이니까 별로 안 읽힐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꼭 필요한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레위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꼭 읽으란 얘기입니다. 뭐 어렵다고 잘 이해 안 된다고
저는 틀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러지 마시고 꼭 이번에 함께 말씀 묵상할 때에 매일매일 함께 레위기 말씀을 읽고요. 차근차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읽기 어려우시면요, 우리 매일 성경 책에 보면 설명이 좀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시면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나오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셔도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말씀을 통해서 함께 레위기 말씀들을 묵상하고 읽는 이 시간들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이제 5가지 제사 중에 4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5, 4 이러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이게 뭔 얘기를 하시나 싶죠.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간단하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래 제가 설교 시간에 공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려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 좀 정리가 필요해서 공부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머리 한번 쓰시고 함께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요, 이 한 단어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오제사법. 이 한 단어를 생각하면 이 레위기의 제사를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 4가지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것은 오제사법, 이렇게 오제사법이죠. 그러니까 5가지 제사, 4가지 방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5가지 제사는 제사의 종류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 내용 나올 때 이게 무슨 얘기구나 대충은 알게 됩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새벽 예배 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걸 좀 알면 돼요. 첫 번째 나오는 번제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전부 다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태우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따로 있고 또는 제사장에게 주는 게 있고 또는 자기들이 나누어 먹는 게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요,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드린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번제라고 보시면 돼요. 헌신의 제사. 두 번째는 소제이죠. 소제는요, 다른 제사와 달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다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걸 드리지만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립니다. 근데 이 곡식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소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어떨 때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과 같은 제사, 이게 소제입니다.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감사와 소원이 있을 때에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근데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도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제물이 그 중에 또 이웃들과 가족들과 나누어 먹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얘를 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화목제. 감사합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할 때,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려는 편이 안 되면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남은 2개가 있죠.
속죄제, 속건제.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제사가 다 이제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지만,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씻기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가 있는가 하면, 죄의 이 대상과 또 죄의 종류가 좀 달라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죄의 대상에 따라서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이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죄제 중에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으로 딱 나눠지진 않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면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죄, 속건제는 사람과 관련된 죄. 왜냐하면 두 번째 기준 때문에 그래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기준은 배상에 있습니다. 배상할 수 없는 죄는 속죄제, 배상할 수 있는 죄는 속건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다 안 드리고 떼먹었어요.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안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 왜냐하면 이거는 갚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못 드린 것만큼에다가 더해서 추가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배상할 수 있는, 하나님께도 배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성물을 뭐 망가뜨렸다든지, 뭐 그것에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배상이 되는 거는 속건제, 배상이 안 되는 거는 속죄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배상할 수 없는 죄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근데 배상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누군가를 뭐 다치게 했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해로운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배상할 수 있는 일이면 배상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속건제는 그래서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두 가지가 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배상해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갚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웃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제사의 방법이 네 가지라고 했죠. 네 가지. 제사의 방법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잘 아는 방법이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드는 거예요.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거제. 요제는 덜어서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흔드는 방법. 이거에 이제 요제. 그리고 전제는 붓는 거예요.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나 액체로 된 제물을 드릴 때에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 이게 네 가지. 요건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새벽 묵상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속죄제는 4장 전체 그리고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제사의 기본이 속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속죄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또 제사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처럼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씻어내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 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냥 피를 이제 뿌리는 정도라면, 이 속죄제는 피를 뿌리기도 하고 뭐 바르기도 하고 붓기도 합니다. 피를 사용하는 장소도 다른 제사는 주로 번제단에 그냥 하는데, 이 속죄제는요, 이 피를 휘장에 뿌리기도 하고 또 향단에 바르기도 하고 뭐 번제단에 바르기도 하고 번제단 밑에 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피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형상화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는 이제 4장에 보면요,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드리는 대상, 그러니까 누가 드리는가에 따라 제물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사장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네 번째는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네 개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제사장은 그 죄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백성 전체의 죄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는 온 백성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물을 드리고 방법도 비슷합니다. 근데 제사장의 죄는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제사장과 백성들과 족장과 백성의 이 제사가 다르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신분이나 책임에 따라서 죄의 이 영향력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높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는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 또 어떤 대표하는 자들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모든 백성에게 그 죄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자기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함께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사장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사장은 이렇게 네 가지 사람들의 신분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제사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5장은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다른 얘기를 조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속죄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럼 그 죄가 뭐냐? 이 4장에는 간단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5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 4장에 나오는 네 가지 제사장, 백성, 족장 그리고 이제 개인들, 일반 백성들을 얘기했었는데 이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중에 그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뒤에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출산했다든지 또 피부병이라든지 뭐 문둥병 이런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다든지 또 이제 유출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하게 얘기하는 그런 병들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을 때에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의미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죄를 지었을 때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4장에 보면 이 죄를 지었을 때에를 그릇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행하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장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릇 범하였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여기 원어에 보면 우리말로 설명하면 이제 부지중에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는 나오는데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지중에 또는 의도하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고의성이 없는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의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부러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속죄죄로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4장의 죄와 5장의 죄가 약간 다릅니다. 4장에 나오는 죄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그랬든 또 뭐 몰라서 그랬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 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모르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4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5장의 계명은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이것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죄인 것 같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4장에서 말하는 죄는 고의성이 없어요. 정말 몰라서 혹은 실수로. 근데 5장에 나오는 죄를 좀 살펴보면요. 이거 물론 이제 몰라서 실수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 약간의 고의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불의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언을 바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증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본대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약간의 고의성이 있습니다.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본 거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게 되니까 여기는 약간의 의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돼서 그랬든지 혹은 뭐 위협이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바르게 증언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엄밀하게 보면 몰라서나 실수로 하는 죄는 아닌 것 같죠. 두 번째 나오는 것도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에 대한 죄인데요. 이것도 무의식 중에 모르고 만졌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를 씻든지 또 이제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대로 그것을 씻거나 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죄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그냥 이 말하자면 씻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소홀히 했든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든지 뭐 대충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도 약간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또 맹세를 헛되게 맹세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맹세하고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안 지킨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말을 막 해놨는데 뭐 잊어버렸든지 또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했든지 어쨌든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려서 부지 중에 또 무의식 중에 의도하지 않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의도하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 상황은 전혀 모르거나 또 의도성이 없게 실수로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또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죄도 포함된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 속죄제에 해당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더 많죠. 사실 우리는 몰라서 짓는 죄보다는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지만 죄라는 심각성을 깨닫지 않습니다. 알지만 뭐 괜찮겠지 그렇게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죄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하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복하라고 말하죠.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실수했든 무지해서 했든지 간에 자복하는 겁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했으면 그것도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순간 자기의 잘못된 의도들을 바꾸겠다는 표현이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용서가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혹시 죄인 줄 알면서도 뭐 모르고 지었든 알고 지었든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사에는요. 이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복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사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죄에 대한 고백은 이 하나님께 제 용서함, 제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인정과 자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속죄제는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달으면 바로 자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버려두고 밀어두고 그러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목회자나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또 사람들 앞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바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속죄의 정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나의 삶 속에 비춰봐야죠.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몰라서 짓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모르고 지은 죄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우리 삶에 비추어 보아서 그 죄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든지 혹은 다른 믿음의 식구들이든지 죄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잘 안 들었다가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왕들이 있죠.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면 자기한테 죄를 얘기한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주시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 누군가를 통해 들려주시든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해결을 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원래 제사하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히브리서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제 같은 경우는 피 없는 제사도 하나님 분명히 받으십니다. 피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회개 제사하면은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 없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얘기하는 게 오늘 속죄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위 4장에 보면 일반 백성들은 이제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 5장에도 보면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지고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싼 걸로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 번 나오는 게 그것도 어려우면 그마저도 못 드릴 상황이라면 그러면 곡식 갖다가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 없어도 괜찮다.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곡식도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10분의 1 에반데요. 보통 이제 하루 양식 정도 된다 그래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 정도 되는 가루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속죄 제사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다 하면서 앞에 거의 모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라는 말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렇게 예외가 있음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피가 없는 제물이라도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피를 하긴 해야 될 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피 없는 제사를 곡식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거를 제사장이 받아서 다른 제물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화제물 위에 놓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물 있잖아요. 무슨 제물이든지 다른 사람이 드리는 피 있는 제물 거기다가 말하자면 묻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대신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없어도 괜찮다. 대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받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제사를 못 드릴 상황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주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대신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을, 아주 가난한 백성이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요 출발이 되는, 그들을 씻어내는 그런 정결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속죄 제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오늘 속죄제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예배하며 나가며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리셋 버튼이 있죠. 리셋 버튼은요, 컴퓨터가 쓰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이게 뭔가 막 꼬이고 일이 생겨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껐다 켜는 겁니다. 누르면 컴퓨터가 꺼져요. 그리고 새로 켜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리셋입니다. 예배가 성도들에게 리셋 버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씻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앞에 예배할 때에 늘 이 속죄제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며 드려야 되는 우리의 결단이고 다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삶을 통해, 특별히 우리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